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달라.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나 복 좀 주세요. 둘째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경 좀 넓혀 주세요. 나 땅 좀 주세요. 좀 땅 좀 더 넓게 해 주세요. 넓은 땅에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거기서 곡식도 거기서 목축 사업도 잘 되어서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해 주세요. 셋째는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좀 도와주세요. 넷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cried out,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뒤집어 보면은 이 야베스의 삶은 여태껏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것 같고, 또 가난에 쪼들린 삶을 산 것 같고, 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것 같고, 환난과 고통과 근심 많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누구인가? 그는 사사시대 초기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신, 메시아가 나오신, 또 다윗이 나온 유다지파의 후손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는 겐 족속으로 그의 후예로 이방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에 편입된 자입니다. 또 성경 주석 학자인 카일과 랑케에 따르면은 이 야베스는 본문 7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헬라라고 하는 여인, 헬라의 내 아들 중에 한 아들이거나 아니면 이 헬라의 넷째 고스의 아들이 바로 야베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야베스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그를 주목해야 할까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에서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족보 이야기는 참 읽기가 힘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킵 리딩을 하든지 그냥 넘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무려 500명의 사람이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는 두 구절에 걸쳐서, 조금 전에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두 구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목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베스, 그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애를 써서 낳았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난산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출산하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어떤 비보를 듣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야베스가 이 어머니의 난산으로 인하여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장성하여 훗날에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나 복 좀 주세요,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어떤 신의 저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야베스는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와 어떤 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는 이 신체적인 고통과 또한 이로 인한 열등감, 또 이로 인한 수치심, 또 이로 인한 자괴감,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살았고, 이제 그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탈출시켜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구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신체적인 결함과 장애를 가졌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 야베스의 삶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난과 환난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비참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버겁고 힘겨운 삶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근심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한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땅도 주세요, 그렇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구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요,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아닐까. 그의 이름 복을 구하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복적이라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수준 낮은 저급한 신앙인이라고, 수준 낮은 저급한 기도라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야베스가 구한 대로 다 응답되었다.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본문 10절,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처럼 여호와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이죠. 특별하게 삶의 장애와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과 가난 중에 있는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성경의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맛으로 우리는 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눈물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땀방울이 스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메마른 기도는 1000번 만번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생명과 정성과 눈물과 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주셨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한 근심에서 사라져서 형통의 삶, 축복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평생 힘들게 산 야베스, 평생 쪼들리게 산 야베스, 평생 사람들 앞에서 길을 쫓고 살았던 야베스,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 이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열등감과 자괴감 가운데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던 야베스, 사람들도 대면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삶,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야베스, 또 형제들과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야베스, 정말 찌들린 가난 속에 살았던 야베스, 그리고 어머니에게 출산 때부터 큰 짐이 되었던 야베스,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라며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던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올려드린 4가지 기도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에요. 고통의 아들이 아닙니다. 토브가 되었습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행복, 축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축복의 아들이 되었어요. 행복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맛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구하고 울부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통 중일지라도 믿음과 소망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간증과 축복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 기도대로, 아니 그 구한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간증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형통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저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후에는 매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하루 24시간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무조건 하루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저의 최고의 대학이 바로 기도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 대학 출신입니다. 기도 대학. 세상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바로 위에 있는 대학, 기도 대학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학위는 어떤 학위일까요? 하버드 박사 학위일까요? No. 그 위에 있는 학위입니다. 졸업장입니다. 기도대학교 졸업장 학위가 세상 최고의 학위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야베스만 여러분 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고통뿐이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고생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인생은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 힘겨웠던 광야 생활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와 같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전화 대신방 중입니다.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앞으로 추석 이후에 또 받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자도 중요하지만 신방받는 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전화 신방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신방자나 신방을 받는 교우들이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를 잘 했을 때, 시간적인 준비 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은 담임 목사에게 각각 보고를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신방 보고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 아플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플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이런 전화 대신방 보고를 어느 지역 담당 교역자에게 받았는데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권사님 가정이 총체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고 친정 아버지께서 병간호를 하시는데 부친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편 집사님께서는 신장에 결석이 박혀 있어서 수술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통증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눈물샘의 이상으로 10월 중에 시술할 예정이며 어깨 회준 근개의 인대가 파괴되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루고 계십니다. 손자는 발육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으며 발육 장애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가정이 건강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도 친정을 오가며 부모님을 간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이 신방 보고를 받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베스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디 이 권사님 한 가정뿐일까요? 많은 가정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야베스의 문제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통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 그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기도의 간구요, 시대를 초월한 기도의 소원이요, 시대를 초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야베스의 기도와 비슷한 간구를 여호와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형통의 복을 받고 지경이 확장이 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여지고 평안하게 되면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 야베스가 울부짖어 구하여 응답받은 이 동일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부교육자들과 날마다 새벽 제단에 엎드렸어, 저녁에 강단에 엎드렸어, 또 가정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도교회도 이 야베스의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교회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지경이 확장되고 확 트이게 해주세요. 주차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차게 해주세요. 이로 인해 지역과 각 부서가 부흥성장 발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이 멋지고 유용하고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연로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좀 허락해 주세요. 열악하고 복잡한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교회 재정도 축복해 주세요.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 쪼들리지 말게 하시고 많아지게 해 주세요. 흘러 넘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 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통에 곡식 가루가 차고 넘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와 안식으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교회, 꿈으로 충만한 교회,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시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기도는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꿈을 불러오고, 기도는 희망을 불러오고, 기도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향교회 다닐 때 교회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똑똑했어요. 신앙도 너무 좋고 착하고 온순하고 새벽 제단을 나와서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에 그렇게 빠지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옆에 살았는데 하지만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판자촌에 삽니다. 조실 부모하고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심하게 전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걸어와도 그 선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리를 너무 심하게 저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늘 얼굴이 밝고 그림자가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 대학부 회장까지 되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그러다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그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강단에서도 한두 번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한국 장애우 중 최초의 유학생이자 첫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달라스가 아니에요. 저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저서로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혹시 읽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번 추석에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고 이어 아들의 실명에 절망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명의 동생과 생계를 꾸리고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밤낮 없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18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내린 것처럼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했습니다. 병원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울부짖어 구했습니다. 몇 차례 수술도 받긴 했지만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암흑이 그의 눈을 덮었고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울부짖어 구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강영우 군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는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자기 불행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후에 철학 박사가 되어서 특임 교수로 재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천사와 같은 아내를 주셨고 또 2 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총명한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한 아들은 안과 전문의가 되었고 나머지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강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유그는 부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였고 언제 어디서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차관급 자리까지 승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실까. 오프라 윈프리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소개를 해드렸죠. 그녀는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9살 된 흑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에 임신을 하여 아이가 태어났지만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외조모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암송했다고 하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었고 매일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버려진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 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 축복받아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엘리트가 된 사람도 많고,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믿어 복받은 인생도 많고, 병든 사람이 예수 믿어 고침받아 건강을 되찾은 인생도 많고, 환난 중에 있던 이들이 예수 믿어 그 환난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도 많고, 근심 가운데 있던 인생이 예수 믿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도 많고,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어 신실한 예배자로 변화된 이들, 이렇게 예수 믿어 잘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간증을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불행 중에 있습니까? 어떤 가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과 약함 중에 있습니까? 어떤 결핍과 핸디캡 중에 있습니까? 복받지 못한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저주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교육자들에게 오늘 새벽 교육자 회의가 아침에 주일날 6시 하는데 6시까지 한 달 동안 전화 대신방한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내라고 했습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써내라고 과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대신방하면서 본인이 가장 크게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것, 도전 받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씩 더 첨부하여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교육자가 쓴 글에 제가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방 중에 이권사님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권사님은 2018년 7월에 집 앞에서 택배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등, 허리, 골반 등 17군데나 골절상을 입으셔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이가 많으시고 다치신 곳이 많아 계속 건강이 좋지 않고 회복이 늦으신 가운데 2019년 막내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한국으로 입국하셨고 의사들은 기적이 아니면 회복되기 힘들다고 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또 2020년 권사님의 눈에 핏줄이 터지고 백내장이 심하여 7월에 2차례 양쪽 눈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회복이 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2년간 큰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 낙심함을 크게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의심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상황에서도 날 살려주셨으니 내 아들도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꼭 살려주실 거예요. 의사들이 나도 죽을 거라 했는데 지금 나도 살아있고, 내 아들도 기적이 아니면 죽을 거라 했는데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와 있어요. 아직 코에 연결한 호수를 이용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있고, 호흡기 없이도 숨 쉴 수 있고, 재활치료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권사님의 말씀, 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권사님과 전하신방을 마치고 저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렇게 권사님과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야베스와 같은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멋진 교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쁘게 보고 계실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야베스가 받은 동일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로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제3의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